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103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5장, 6장, 7장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자, 이제 빛이고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바로 착한 행실이고, 소금은 화목케 하는 말씀이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부터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해라. 어디 갈지라도 남 속이지 말고, 남 사기치지 말고,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지 말고 착한 행실해라. 그리고 사람들 이간시키는 이런 일들 하지 말고, 어디 갈지라도 네가 가면은 사람들이 화목해져가는, 그리고 네가 가면 사람들이 화목 단계를 넘어서 화평해져가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택해놓은 거예요. 주님이 산에서 말씀 다 가르치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제 거짓 선자를 삼게 해라.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 모세 율법, 이것을 폐하는 것이 완전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율법이죠. 이것은 세례요한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주님이 전한 말씀, 그게 뭐냐? 산에서 제자에 가르치는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그래서 구약에 택한 백성들은 모세율법, 시내산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택하셨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모세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은 피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됐으니까 이거 지켜 행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크게 네 종류로 보면 왕, 선자, 제사장, 백성이 있습니다. 그건 직분, 신분이에요. 그런데 택한 그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왕, 선자, 제사장, 백성들이 주의 말씀 가지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의롭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왕이든지 선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백성이든지 이 말씀을 미혹돼서 저버리고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하고 마지막에 멸망시킨 거예요. 신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방이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우상을 믿고 자기를 믿고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주님이 택해서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 이것은 완전케 한 율법,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는 직분이 뭡니까? 목회자가 있죠. 사도, 선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성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신분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을 세운 거예요. 하지만 사도, 선자, 복음자나 목사, 교사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킵니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하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말씀 전한 목회자나 성도들이 행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골로새서 1장 21절 보면 악한 행실로. 왜 악한 행실을 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미혹됐어요. 돕는 빼필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가 미혹되고, 그 미혹된 하와가 아담을 미혹시켰죠.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죽고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나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커가면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이들 보면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악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 피 믿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아멘. 자,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배우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게 뭐냐?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려면 먼저 어떤 사람 되게 만드냐? 선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전하지 않는, 그게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이랑 짐승은 여러분 온유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순하잖아요. 겉은 굉장히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모르면은 믿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모습 보고 저 사람이 너무 인자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선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뭘로 알았냐? 그 열매 보고 알아요. 열매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다 자라면 그 다음에 어떠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이 사람들 행실, 신앙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게.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따를 수 있습니까? 은근기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를 수 있냐, 이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요. 자, 그럼 여러분, 좋은 나무가 뭘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아름다운 행실. 성경의 아름다운 행실이 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친백성 되라고.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이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일단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다 죄인이고 악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죄인으로 악인으로 살 때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 뭐냐?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뭐냐? 선한 일 행하라고.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2장이요. 찾으셨나요? 1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믿을 때 하면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 그랬죠. 주님이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도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을 갖다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게 과거 완료를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죄서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저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대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해서 그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행위 구원 가르치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 뭐냐, 성경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좋아지려면, 회복되려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 떠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마지막 죽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10절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2장 4절 5절은 잘도 전해요. 8절 9절은 잘도 전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10절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믿는 사람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려면 10절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마지막 죽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싶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되고 싶으면 10절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0절이 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것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바라. 뭔 일을 행하라고 지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시며. 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선한 일을 가르치면 왜 이걸 갖다가 율법적이니 잘못됐니? 성경을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 되갑니까? 지금 주님께서 죽은 영혼 살린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멘.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하려면 뭔 사람이 되어야 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제 주의 말씀 사람에게면 다 버리고 주의 말씀 배워서 자꾸 속에다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은 그 속에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악을 쌓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의 말씀,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자, 모든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 이 한 권입니다. 이걸 갖다 모든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온전하게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성경을 가르쳐서 믿는 사람을 자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4장이요. 찾으셨나요? 13절
1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요. 아멘. 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믿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 이 믿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아는 것.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행해서 체험되어져 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뭐냐?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행할 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자, 어떻게 할 때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목회자든지 장로 권사님이든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도 뭐냐?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냐니까 내가 어린아이고 내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설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선한 일 행하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뭔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한 일 행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뭔 일 행실 하라고. 이거 가르치면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돼요. 믿는 사람도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해요. 그리고 죽을 때 영원 구원받게 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렇게 한 사람 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선한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면 모든 선한 일. 선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니까 모든 선한 일. 이거 행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어요 진짜. 왜 행실을 안 가르칩니까? 성경 가르쳐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말 잃지 않는 거짓 선자 삼갈 주님이 말씀한 거 다 어떠냐 벗어난 건 무조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선인이 돼가는 거예요. 선인은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자 여러분 안에 선한 것 쌓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선한 일이라고 가르쳐 줄 때 그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산에서 가르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선한 말씀. 여러분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5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은 다른 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벗어난 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 벗어난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무엇을 쌓는다고요? 선을 쌓는다. 자 그러니까 저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돼간다고 그래요? 선한 사람이 돼. 이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이게 바로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무엇을 여러분 받아서 싸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 이것을 자꾸 싸니까 이 가득한 것이 뭐냐? 선이에요. 그걸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자, 여러분, 악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바로 나쁜 나무예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 아멘? 무엇을 쌓는다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쌓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범하고 폐하기하죠.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통해서 마음에 들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악한 생각나니까 무슨 행실해요?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행실 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 왜 그렇게 만들어요? 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사람들 이렇게 못된 사람 만들어서 나쁜 행실을 하도록 하냐 이게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압니까? 바로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 23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건요, 이 교회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방에서 수양회를 가는데 저 강원도 어느 쪽에 가니까요, 큰 돌비석이 있어요. 거기에다 뭐라 써놨냐면 한강 물줄기의 근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니까요 조그마한 옹달샘이라.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한강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배워서 직장에 있으나 어디서나 선한 행실을 한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 큰 것 자랑하고 세계적인 교회 큰 것 자랑하고 세계적인 목회자 자랑하고 예수 믿는 숫자 자랑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더 못해지고 악이 가득 찼냐 이게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거짓과 악이 가득 찼어요. 아니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소금이요 물에 뭐 3%인가 그것만 있어도 소금물이 있으니까 짜서 그 물이 부패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비유를 하면 약 20%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왜 이렇게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냐 이게야.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구약엔 예루살렘 성전부터, 신약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표시하시고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1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한. 자, 선지자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죠. 다 뭐 했다고요? 거기다 여러분 사특한지라 동그라미 치고요. 잠언서 24장 8절을 써놔요. 그리고 잠언서 24장 8절을 잠깐 봅니다. 표시하시고.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특한 자라고요? 악을 행하기를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사특한지라. 악을 꾀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예레미야서 23장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들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해. 자, 내 집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신약에는 여러분 교회잖아요.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23장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선자 제사장들이 사특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캄캄한 밤에요. 겨울에 여쭤보세요. 겨울에 캄캄한 밤에 길을 가는데, 빙판길을 가는데 그 앞에 안 보이니까, 흑암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 경사진 곳을 가다 보면은 그게 얼음 빙판이면 미끄러지면 자빠져서 잘못하면 큰 사고를 난다는 거예요. 골절도 될 수 있고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길이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반드시 그들은 잘못된 행실로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벌하는 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사특한 제사장 선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해로 정했습니까? 벌하는 해로 정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날, 그 해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벌하는 해라는 것은 그들이 죽을 때 영원히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의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요, 행실이 악하니까, 악한 행실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한 해를 딱 정했는데 재앙으로 그렇게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재앙이 갑자기 임하면 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재앙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 또 표시하시고 신명기 31장이에요. 찾으셨나요? 16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이 다 버렸어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죠. 그들이 언약을 어기죠.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린 게 뭐냐? 광야에서 다 멸망받도록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서로 약속이 언약이에요. 아멘.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이에요. 하나님과 택한 사람들과 약속한 책이 바로 언약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파기 안 시켜요. 항상 택한 사람들이 이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떼쓰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떼쓰는 신앙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법을 가지고 그걸 마치 정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화를 들면은 보험회사하고 여러분 이제 보험 약관을 쭉 설명하면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유익하면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렇다면 보험 계약을 딱 맺은과 동시에 그 계약서대로 요구하는 매달 지불해야 할 보험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불하면은 나중에 어떠하냐? 사고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서 뭐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그 약관 가지고 자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지불했으니까 주십시오. 안 주면 이게 법적으로 가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돈을 안 내. 그래 놓고 뭐 사고가 났을 때 그 계약서 가지고 가서 돈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쪽에서 먼저 파괴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와 맺은 언약서란 말이에요. 언약서.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신약이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맺은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쳐놨어요? 하나님이 안 버린다고. 내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아까 잠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롯의 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황불이 내리는 그 소돔 땅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가라니까 나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지 마라.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어긴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 하늘에서 유황불로 죄는 안 됐지만은 나와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롯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롯의처럼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버리니까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재앙과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아멘. 1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아멘. 허다한 재앙,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허다한 재앙,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 사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벌하는 날에 벌하는 해를 정해놓고 재앙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면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 배워서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 저버리고 사람에게만 가르침 받아서 이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아서 나쁜 사람이 되어서 못된 나무가 되어서 나쁜 행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5편입니다. 4절 찾으셨나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자,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믿는 사람들 뭐하게 합니까? 거짓 선자 세워가지고 사람에게만 가르쳐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죄악을 기뻐하는 것은 악한 영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친 것, 주님이 분부하신 산상순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한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 그래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 배워서 그 선한 행실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배워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행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 전하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멘. 다시 예레미야서 23장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자와 제사장이 다 사택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그들의 길이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자, 여러분, 재앙이 내리면 거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9장을 보시기 바라요. 자, 있으면 아멘. 12절 시작.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난 것은 알죠. 죽는 시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그 물을 내려서 어부가 그 물 내리면 그게 걸리는 것이 물고기 죽는 날, 그게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그 물에 걸리면 그것이 뭐냐? 죽는 날,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거기 걸린다. 자, 이 말은 저 보세요. 물고기나 새처럼요 그렇게 재앙에 호련히 걸려 죽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벌하는 애니까 그날에 벌하는 애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다시 예레미야서 23장 13절부터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자,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뭘 보았다고요? 우매함을 보았다. 그 우매함이 뭔지 자 여러분 표시하시고 전도서 7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4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우매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연락하는 집. 그 연락하는 집 줄 긋고요. 동그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그렇게 쓰시고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찾으셨으면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한 부자 돈 많다 말입니다. 그걸 땅에 쌓아놓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즐긴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데 있다. 아멘. 근데 사마리아 선지자의 그 마음들이 다 우매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목회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곳에 마음이 있는 이것이 뭐냐? 우매자의 마음이라. 아멘. 설명 잘 됐나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 사람이 한 번 지나면 다 죽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는요 초상집에 가거나 또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죽은 사람이 있고 유족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뭐라고 하죠? 저 모습이 좀 있으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좀 있으면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상집에 가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언젠가는 죽구나.
죽고 나면은 사후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이 안 믿는 사람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장 30절 31절에 주께서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내가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고 나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거기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내가 언젠가는 언제 어느 때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루라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때 악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지 말아야지.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맞죠? 지혜자는 여러분 오늘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에도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내가 악을 행해서 주님 앞에 서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 배워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다 오늘에도 주님 앞에 설 때 선한 행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요, 거짓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복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 연락한 이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안 보입니까?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어느 날 라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제가 엄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이.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매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돌이키십시오. 아멘. 이 사마리아에도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뭐냐? 우매자라는 거, 우매자. 오늘날 목회자가 우매자가 되면 성도들 다 어떤 사람 만들겠어요?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이 다 우매자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복받아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다 가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에 그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 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예레미야서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자, 우매함 그거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요. 7장 4절. 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연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의탁합니까? 바알을 의탁. 바알은 여러분 풍부의 신 맞습니까? 풍부와 음란의 신이 바알이에요. 물질을 의탁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무조건 물질의 복만 받으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준 그 목적을 성경을 통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7절부터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이 세대의 부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대부분 부자들이 어디다 소망 둬요?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가난해도 다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어디다 소망 둬요? 물질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주셔서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돈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줄 때는요, 그게 붙잡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근심하지 하게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떠냐?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물질과 함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라. 선한 사업에 부해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해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게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부자가 이래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부자가 여러분, 지혜자는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우매자는 놔놓고 즐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목회자가 우매자가 되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 복받았다 그러고 천국에 가면 큰 상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표시하시고요. 17절부터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자에게 여러분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꾸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명하는 거예요. 삶에 자꾸 풍요로워지는 가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이 말씀을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물질에 복 받아서 그거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과 동시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선한 일. 보세요. 연락은요, 그 다가오는 기쁨이 쾌락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님의 명한대로 물질을 이렇게 쓰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쓰면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도 구별 못해. 희락은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이 그게 쾌락이에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누린 것이 쾌락이란 말입니다. 이게 연락, 죄악의 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말씀대로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나누지고 동정하면 이 사람들 뭐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 아셨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물질을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이 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연락은 여러분 공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쾌락은요, 연락은 일락은 즐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곤고함이고 우울증이에요. 더 큰 즐거움, 더 큰 쾌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극한 선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연락은 희락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희락이에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을 만끽한 사람들이 그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부자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데, 부자가 이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취한다는데. 아멘. 우매자의 목회자가 되니까 성도들을 우매자로 만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요. 그걸 땅에 쌓아놓고 구제하거나 동정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사업 아예 안 하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매자의 마음이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도 먹을 걸 줍니까? 입을 걸 줍니까? 치료비를 줍니까? 이러면서도 죽어서 엄부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서. 참 나는 그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살아있을 때 뭐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줬습니까? 옷 한 벌이라도 입혀줬습니까? 먹을 걸 줬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곳에 고통받습니다. 누구를 보내달라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서 잠깐 볼까요? 4장.
찾으셨나요? 자, 3절부터 4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보고 계십니까? 4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너희가 위안권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이며 아니라. 아멘. 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사는 의인, 하나님 말씀 저버린 악인,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화가 되리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날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역전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군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역전대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누굴 보내서? 그게 바로 이 표현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에 구원받는 사람 하늘나라 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핍박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저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한 날 되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들은 음부에서 이 나군에 있는 하늘나라 간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예레미야서 23장이요. 찾으셨나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자, 우매함이 뭐라고요? 우매함이 뭐요? 연락하는 마음. 그러니까 뭘 의탁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탁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언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잘 돼가는 사람에게는 예언할 때 위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면 정말 아멘.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 중에서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죠? 거기에 선자 중에도 가증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자, 여러분, 간음했으면 돌이켜야 되죠. 행악하는 사람 돌이키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간음하면서 행악자의 손을 굳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행악을 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은 내 앞에 뭐라고요?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자, 소돔은 안 믿는 땅이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땅. 죄악이 간증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채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선자 중에서도 이런 가증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갑니까? 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나가서 세상에 악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악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거 맞죠? 그런데 선자들도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 가증한 일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7장이죠. 자,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7장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의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뭐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요?
경배하러 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사람들 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너 가는 길, 너 하는 행실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자, 예루살렘에 계속 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도록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행할 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아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인데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데 바른 길, 바른 행위를 그렇게 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의 굴열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곳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데 지금 성도들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바른 길, 바른 행위는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행실이 지금 이들과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말하느냐?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참으로 바르게, 자,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이웃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아멘.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아멘. 자, 이게 뭡니까? 바른 길과 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5절 6절 이것이 뭐냐? 바른 길과 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자,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그랬죠? 이런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익되지 않는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 무익이란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히 하는데 이 거짓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 답답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말 유익히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자, 보십시오. 이들의 행위가 어떻다고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요? 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지연되고 오늘날도 지연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늘나라 죽으면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쳤어. 이런 믿음을 갖게 해서 이런 행실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지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익한 거짓말 하는 게 뭐냐? 예수 믿을 때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선포하고 왜 그런 것을 받아들이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이런 행실을 하려고. 이해가십니까? 이런 행실을 하려고 이런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지금 오늘 가르침하고 똑같잖아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뭐요?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라. 가증한 이런 일 행하려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마태복음 15장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니까 똑같은 이런 행실을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5장 사람에게는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죠?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해방이 이거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초대교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왜 이런 걸 선포하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이런 일을 행하려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도적의 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서 7장이 찾으셨나요? 시작 9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자 행실은 어떤 행실을 하면서 구절 같은 행실을 하면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행실을 하라 그래요? 5절 6절 같은 행실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5절 6절 같은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의 가르치는 무익한 말은 어떤 행실을 하게 합니까? 9절 같은 행실을 하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해 가요 안 가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지연되고 있어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 엿보이는 자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이 구절 같은 행실을 하니까 도적의 굴을 맞아 안 해요? 강도의 굴을 맞아 안 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행실을 하면 교회입니까? 도적의 굴열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 다 엎어버리죠. 채찍으로 막 치면서 다 쫓아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진리의 기둥 같은데 말씀 가르쳐 기도하기 위해서 바른 행실, 바른 행위, 올바른 길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사람의 계명 가르쳐서 구원받았다면서 이런 행동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2장이요. 찾으셨나요? 13절부터 16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고들의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자 예레미야서 7장 11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신기하죠. 주님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했던 행실을 그대로 또 하고 있다. 오늘날도 이 행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강도의 굴레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레미야서 7장
찾으셨나요? 10절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 자 보십시오. 모든 가증한 일. 믿는 사람 못된 나무가 돼서 못된 사람 돼서 나쁜 열매, 나쁜 행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 만들어서 나쁜 행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곳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에 그 있던 성전을 황폐함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인들이 믿음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이단으로 빠져가고 다 이 짓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10절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구유를 보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도적의 구유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도적 같은 사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강도 같은 사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가증한 행실을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실로에다가 성막을 쳤어요. 거기에 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연하여 홈리와 비나스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그래서 죄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를 황폐케 하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 옆에 간주 보세요.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소가 세워진 곳으로 엘리 제사장 당시까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신앙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황폐케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12절 다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았노라.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이러면서도 성전에 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목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서 다시 23장 찾으셨나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자 지금 거기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아까 봤죠? 1절부터 14절 그렇게 써놔요. 그 가증한 일 그것이 뭐냐? 무익한 거짓말 하는 거야. 8절부터 여러분 13절을 써놓으세요. 12절을 써놓으세요. 13절 예레미야서 7장 다시 한번 13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이.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강파하고 얼굴이 뻔뻔한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제가 목회자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 얘기하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파해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백성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말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에게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게 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보십시오. 무익한 거짓말 쫓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가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복비를 주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들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킵니까? 더 그 길로 가지. 더 무익한 아무 유익 없는 거짓말 그걸 쫓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에도 하나님 생명 거두면 어떡할 겁니까?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회는 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이제 그 한 번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밤낮 쉼 없는 그 고통받는 곳,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여러분 나쁜 짓 해도요 지옥을 생각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이걸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이곳은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아요. 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그렇게 삶이 그거밖에 없느냐. 하나님 목전에서 이 무익한 거짓말 배워서 악을 행하니까 일평생 7, 80 사는데 다가오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보고요. 자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려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않아.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편 90편. 남은 인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 환경이 변화되어서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이에요.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아서 주님의 말씀 아닌 걸 배워서 못된 나무, 못된 사람 되어서 나쁜 행실, 이런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받아서 그 속에 선을 쌓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 이런 아름다운 행실하는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런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다 받는다. 이 전을 절대로 하나님이 황폐하게 안 만든다. 이 전을 문 닫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들 내 전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받았어. 속에 선을 쌓아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을 내니까 하나님이 계속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항상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노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보고 그 말씀 볼게요. 시편 91편 90편 찾으셨나요? 자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요. 자 인간이 70 살고 강하면 80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온 그 삶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은 일평생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수도 신속히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저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삶이 펼쳐 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노하고 있냐? 그 행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부터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무익한 거짓말,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으면은 그 기록통에 마음에 들어가면 악한 생각 나죠.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어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미혹된 백성들 악을 절경했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근심했다, 내가 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고 근심하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 오늘 믿는 사람들 주 앞에서요 악을 행하면은 그게 주님 앞에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노하니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수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란 것은 여러분 했는데 대한 대가가 없을 때 그게 헛수고죠. 그리고 그 대가 없이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슬픈 거예요.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인생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7절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을 다했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잘못 배워가지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몇 대를 믿었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이 악을 행하니까 주님 앞에 이게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행하는 것도 주님 앞에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는 뭐냐?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낙이 없냐? 공부하다 차라리 안 믿을 거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무익한 거짓말 배웠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 대한 것이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지금 너하고 분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은 뭐냐?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선한 일 행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무익한 거짓말 가르치는 이 거짓 선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 받는 게 너한테는 은혜 된다면서 쌓아놓은데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된 행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 펼쳐졌어. 그래서 하나님 노와 분노로 대하니까 일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 보십시오. 누가 이런 걸 알아요? 하나님 안 알려주면 아무도 몰라. 자, 이제 여러분 12절 같은 이런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 것입니까? 몇 년 살 것입니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자, 지혜자의 마음은 여러분 아까 전도서 7장 봤죠?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으니까. 야, 사람이 오늘에도 죽을 수 있구나. 언제 어느 때 죽음이라는 게 예고 없이 오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 살 것인지 알기 위해서 지혜의 마음을 달라는 것은 주 앞에서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선한 말씀 배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시킨 목적대로 주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예레미야서 23장. 찾으셨나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고보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한국교회를 자랑해요. 성도 수많은 걸 자랑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더 못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고 멸시하는 거예요. 천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비웃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분은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부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실을 하느냐 이런 말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쟁이가 저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른 종교는 다 영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의 이름에 욕먹이는 이런 거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남 사기치고 덩치고 목회자라 하면서 장로 권사라면서 몇 대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 실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가 뭐냐, 바로 너 반드시 내가 벌하는 해를 정해놨다. 그때는 재앙으로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저도 여러분들도. 아멘. 자,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모이며 독한 물을 마시는. 자, 보십시오.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걸 행하도록 하는 이 선자에 대해서 쑥을 먹이고 독을 먹인다. 그 옆에 간주 뜻을 보세요. 악을 행한 선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쑥을 먹이고 독을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우미한 선자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특한 그런 행실을 하는 선자의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선자의 말을 들어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나무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 열매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사람의 계명, 주님 말씀 벗어난 그거 배우면은 사람이 못된 사람이 돼간다. 못된 사람이 돼가니까 행실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믿지 마라.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네 반드시 해를 입는다. 아멘. 주님이 전한 이 말씀 받으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실한다.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악한 행실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선한 행실한다. 선한 행실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멘. 악을 행한 사람은 못된 사람. 결론이 뭐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지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행실 나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그 나라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고 싶으면은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이요.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8절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아름다운 행실하면은 너희가 선한 행실하면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열매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말씀 받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왜 열매 맺게 하라고 하냐? 기도 응답 받으라고. 아멘. 왜 선한 행실을 하라고 그러냐? 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하라고 그래? 믿는 사람답게 그런 행실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응답 준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16절 다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나라 열매가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 아멘. 말씀 받으면 아름다운 행실. 그게 성령의 열매도 맞죠. 빛의 열매도 맞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맞죠. 자, 이런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고 마지막 죽을 때 그 나라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쁜 열매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없어요? 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가르치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이 보세요. 잘못 배워서 행실 악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까?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느낍니까? 항상 곤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노와 분으로 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전하러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